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26장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계수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앞두고 군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준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출애굽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7장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이 구성이 되면서 오늘 27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6대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이야기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27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훨씬 넘는다. 뭐 인도나 중국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인도, 중국은 15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78억, 80억 정도까지 인구를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가 있고 기독교인들만 해도 근 20억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의문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 내 기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은 사람의 기도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성경은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세월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얼마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산업혁명, 요즘에 모바일 혁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돈도 필요 없대요. 핸드폰 안에 다 이 계좌가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니까 카카오로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공항 가서 이미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QR코드 찍고 비행기 타고 또 현지에 가서 가족들하고 휴가를 즐기는데 어디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모르니까 핸드폰에 깔아놓은 챗 GPT에다가 두둥겨가지고 나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서 평이 좋은 식당 좀 소개해줘. 그러니까 리스트가 쫙 평점 순으로 뜨고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공원에 가서 아이 하나 잊어버려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다 연결이 되고 지금 시대가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나 아니 우리나라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조금이라도 차별이 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은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할아버지도 같이 계셨었는데 할아버지 밑에 8남매고 저희 아버지 밑에 5남매였는데 저희 아버지만 5남매를 두셨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는 딸만 셋이었어요.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작은 아버지네는 딸만 셋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아들 셋 중에 하나를 좀 입양시키면 어떨까, 그런 의논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한못하면 저는 딴 데 갈 뻔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전혀 시대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작년이었는데 우리 지방에, 동대문 교회가 우리 지방 분당 지방에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교분이 많지 않았는데 목회 세미나를 같이 가가지고 그 서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니까 아유, 공 목사는 자제분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인데요 그랬더니 에이구, 공 목사는 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들만 있고 딸이 없으면 오히려 불쌍하게 보는 시대로 확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새로운 시대의 지파별로 계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처음 1장서부터 요셉의 6대손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라고 하는 딸들이 모세와 그 당시에 재판하는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가문은 고라의 반역 가담하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딸들이라고 해서 기업 이음에서 배제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서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 딸들이 기업 물음에서 배제된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녀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7절,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새로운 규례가 세워졌어요.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당당한 여성들이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족보들만 일반적으로 기록하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딸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도 놀랍게 기업이 분배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이루더라는 거야.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2절서부터 슬로브앗 딸들에게 가나안 땅들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까 질문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없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하게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제3세계 신학자,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죠. 수정교회 부목사님도 했던 미국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잡동사니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고 응답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슬로브앗의 요청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코드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요,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기도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E.M.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장 많이 했는데, 저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언제 기도한다고요? 언제 기도한다고요? 평생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손해죠.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중보자예요. 예수님 당시가 아니니까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기도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가져오면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줬어요.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잡동사니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업을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형 아론처럼 너 사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느보산에서 너는, 내 사명은 끝이고 너는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 여호와의 회중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게 한 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도자로, 리더로 살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만한 리더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오늘 읽었던 18절에 째깍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거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시 아세르 루아흐보. 이게 뭐냐 하면,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루아흐예요. 이시 아세르 루아흐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보는 눈이 달라요. 민수기 이미 13장 14장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세워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10대 2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10명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보고를 해요. 이게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보는 눈이 달랐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신앙인은 누구예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아,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사관이 달라요. 내세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봐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할 때는요, 불안해서 아람 군대에 포위됐구나, 이제 죽었구나, 불안해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음을 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입은 갖춘 갑옷과 단창과 창과 방패를 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은요, 뭘 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적으로 무장하고 오지만,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 정탐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지만 우리가 10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가,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찬송해 주신 것처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 돈이고 건강이고 이런 걸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도 기도하고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되냐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비결을 저도 기도해서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왜 세움을 받았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루아침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그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막 안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수아를 택하여 모세의 뒤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 내가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민수기, 아니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결코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세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민수기 27장 가운데 보면 1절부터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실로 부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6대에 거친 가문의 이름이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내 삶을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도 자국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달랐을까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맞춰지면 바로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명령을 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시기가 모맥,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물은 물살이 셀 뿐만 아니라 물이 많아져서 사람 키가 한 길이 넘는 깊이가 되고, 물살이 세면 조금 전에 우리 광고 영상 보시면서 가평 지역의 그 냇물들이 다 강처럼 변한 거 보셨죠? 물살이 세지면 이게 강폭도 넓어지고 언덕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를 메고 건너가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여호수아는 준행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목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행동이 다르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이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파악해 보니까 성벽의 두께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고대에 지은 성 중에 가장 완벽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적, 비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그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질러라. 아주 어리석고 무모하고 해괴한 방법으로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 좋은 분들이 주일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어디 나가지 아니하고 먼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한 일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코드를 맞추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어려움, 고난, 어려운 일들 만나고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면 마음에만 두지 말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면 우리는 미련할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예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스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노하는 사람에게는 노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우리 읽어서 알죠.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 마음에 둔 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7 집사를 세우면서 다른 거 안 보세요. 세상의 지식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위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탄식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래요. 그 영이 내 안에 있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멋진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아니 역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사도, 엘리야도, 에녹도, 아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는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명들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잖아요. 그럼 나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가? 분명한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아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쇳덩어리로 가득 채워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내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죄합니다.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코드를 맞춰주옵소서.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다음 주일에 말씀 나누겠지만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사실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왜 드리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마치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사격하기 전에 그 총이 제대로 적군에게 날아갈 수 있도록 0점 조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맞추고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세상이 변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세상은 변하는데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가를 점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윗은요, 이게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 너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움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